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을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이란 평생을 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성도는 세상에 대한 야망과 세상의 지경을 얼마큼 내가 걷고 나아가서 삶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드러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그래서 나를 이기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삶이 되게 자신을 나오지 못하니까 자신의 틀 속에 갇혀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늘 방향을 잘못 잡고 또 목적을 잘못해서 인생이 잘못되는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통쾌하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어느 날 악한 영의 역할을 자처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신기하게도 어른들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한 다윗이라는 소년에 의해서 이 전쟁이 분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한 이방 나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키가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뭐 힘도 얼마나 센지 몰라. 동네에서 달리기를 하면 1등을 하고 팔씨름도 해도 1등을 하고 뭐 씨름을 해도 1등을 하고 뭐 어떤 경기를 해도 키가 월등히 크다 보니까 이 아이는 1등을 하는데 다른 편에서는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되려고 저 애는 저렇게 키만 벌떡벌떡 뛸까. 사실 인재가 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평범한 거예요. 키가 큰 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자도 나오지 않고 나는 평범한데 저쪽에서는 지금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골리앗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나중에는 얼마나 키가 큰지 왕이 이 나라의 훌륭한 군인들은 결국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고 그리고 용맹스럽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부름을 당연히 받게 되는 거죠. 이 골리앗은 키도 큰 데다가 힘도 좋은 데다가 사람의 마음 또한 강력해서 누구를 죽여도 누구를 욕해도 양심에 찔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컸는지 그때 당시에 일반 사람들 우리는 보통 키가 보통 170이면 좋겠다. 요즘 젊은이들 물어보면 키가 얼마큼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평균적으로 한 170을 또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골리앗은 기본이 한 규빗, 옛날에는 자가 없었으니까 규빗으로 따졌을 때에 한 규빗을 약 45cm로 따진다면 약 270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보다 보통 1m 이상이 더 보통보다 키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더 클 거예요. 거기다가 신발도 높은 걸 신고 하면 투구를 또 쓰고 또 완전 군장을 하면 몸집은 더 커질 것이고 키는 더 커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백틀체 같은 창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몸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난공불락의 성처럼 아주 어마어마한 거대한 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전쟁에 나와서 한 나라를 지금 농락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농락시킵니다. 그래서 그 농락시키는 그들에게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게 벌써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원래 항상 사람이 눈으로 상대를 제압을 하고 마음에서 상대를 제압을 해야 자기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눈에서부터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믿음은 다 눈으로 오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은혜의 미래를 바라보는 현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은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유함, 하나님의 백성의 풍성함을 말할 때 눈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그리고 입은 항상 미래로 가는 우리의 고백을 말할 때 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미래를 보고 입으로 현실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우리는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 대화를 하면서 삶을 계속 나가는 거는 미래로 눈으로 먼저 보았고 말로 대화하면서 오늘의 삶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으로 보는 믿음도 기여해야 되지만 말로 하는 믿음도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블레셋의 이 장군이 나와서 전쟁을 도모를 하는데 막 나와서 이제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도대체 싸울 만한 사람이, 나랑 싸울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희 한번 나와서 한번 싸우자. 뭐 하나님을 욕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 블레셋이 계속 욕을 하고 있어도 이스라엘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숨어 있어요. 돌에 숨어 있고 굴에 숨어 있고.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말씀해 보시면 며칠 동안을 그렇게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40일을 조서하고 나서 몸을 나타냈다. 17장 46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17장 16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서로 넘어서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네, 40일 동안.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은 지금 개인전으로서는 능할지는 몰라도 단체전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이 골리앗이 전쟁을 이기려는 진짜 작전이 있었다면 40일 동안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혼자 나와서 공포를 막 쏘고 가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런데 40일이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로 이스라엘 점점 위축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몸을 온전히 들로 산으로 숨겨서 정말 그 전쟁에 나가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때가 되니까 그 아버지께서 얘들아 너희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형들이 지금 배가 고플 것이다. 그래서 가서 내가 도시락을 싸줄 테니까 가서 그 형들을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거라. 아버지는 능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현장은 정반대인 거죠. 오히려 자기 백성들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지금 40일 동안 나와서 나타내고 있는 골리앗에게 아무도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사울 왕이 지금 저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는 사람은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사위로 삼겠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왕의 사위가 돼도 죽은 몸이 돼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나설 이유가 없는 거죠. 이때 다윗이 죽을 마음을 가지고 나서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동안에 자신이 늘 했던 대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던 대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던 데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던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어느 갑자기 한순간에 열려버리면 기적이 온다고 해서 그 기적이 나를 감당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됐을 때 기적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으로 늘 듣고 순종하고 예배하며 성령의 마음으로 준비됐을 때 다윗은 늘 준비됐던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워가면서 어린 소년이 결국 자신이 이기는 법을 알았을 때 이 골리앗이라는 진짜 상대를 만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그는 이런 고백을 사울에게 하는데 17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 지킬 때에 사자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에게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겁먹지 아니하고 한 소년이 세상의 그 맹수와 싸워서도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느냐. 여러분 무엇이든지 붙어봐야 알고 헤쳐봐야 알고 맛봐야 아는 거예요. 모양에 속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모욕, 오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즉 하나님의 성도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모욕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이때 다윗이 자신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37절 이 고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날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천국은 뭘로 갔냐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 골리앗과 싸우지 않고도 그런 말을 하니, 여러분 말부터 앞서야 행동도 나오는 거예요. 행동해놓고 내가 그거 이루었어 하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섬기는 자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섬기겠습니다는 내가 말을 하지만 섬겼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어떤 고난의 현장으로 계속 밀어넣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작아지지만 어떤 믿음의 사람은 키가 어린 소년이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이제 막 자라고 있는 미동이에요. 미동. 어린 소년의 키가 얼마 되지 않는데 불구하고 2m 70, 적어도 3m 정도 되는데, 여러분 같은 눈으로 길을 보더라도 어린아이가 보는 길은 멀고 경사져 보이고,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리로 보여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 다녔던,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이 초등학교에 가보면 옛날에는 집에서 학교까지가 왜 그렇게 먼지 몰라요. 집에서 밭까지가 왜 그렇게 먼지 몰라요. 그런데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님들은 얼른 집에 가서 낫 하나 가지고 와. 그러면 저 어린 제가 가려면 막 하루 종일 걸리는 거리 같아요. 근데 맨날 빨리 가서 낫 좀 가져와, 호미 좀 가져와. 그러면요, 저 먼 거리 언제 가나. 근데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다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내 고향에 가서 보면 몇 걸음 안 되는 거리인데 그렇게 멀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일수록 그 길이가 얼마나 멀어 보이고 그 키가 얼마나 커 보이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은혜가 오면 아무리 세상이 커도 내 안에 믿음이 세상을 품어버리게 되면 세상이 결국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눈에 다 포착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결국 오늘 41절로 49절의 말씀은 그가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오늘 돌멩이 하나를 자기 품에 품고 5개를 주어서 하나를 물맷돌에 가지고 가는데, 오늘 이 골리앗은 다윗을 향하여 놀려대기를, 야 어떻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가 개처럼 너한테 조종당하고 내가 개를 때리면, 막대기가 개를 때리면 도망갔지 내가 널 도망갈 줄 아느냐. 그런데 다윗에게는 막대기는 사실 성경에서 사망을 찌르는 날카로운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켄트론이라고 하는데, 오늘 다윗은 찌르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비밀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물매의 비밀은 뭐냐면 비밀이고 비결이 되는데, 그 물매를 싸고 있는 그 천이 있는데 이걸 휘장이라고 해요. 그 휘장 속에 자기 돌을 가지고 열심히 물매로 사자와 곰을 쳤던 것처럼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골리앗은 생각하기를 저가 나와 칼과 창과 방패가 있는데 쟤는 아무것도 없고 빈몸으로 오면서 그리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오는 게 더 우스워 보이죠. 정말 그때 당시에는 또 원래가 왕 외에는 사실 갑옷을 입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못 입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얼마나 놀려대는지, 다윗에게 너 네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내가 줘버릴 거야. 그러니 너 꼼짝 마. 그랬더니 다윗은 오히려 한 단계 더 높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멘. 했을 때 이미 다윗은 영적으로 포장이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부족한 것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아멘. 너는 네가 가진 것 투구도 있고 칼도 있고 단창도 있어서 너는 완벽하다고 여기지만 그래 넌 완벽해. 그러나 이제부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바로 나는 사는 자가 될 거야. 아멘. 그래서
이 골리앗을 향하여 자신이 취했던 5개의 물맷돌 중에 하나를 취하여서 그가 성경 49제 손의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실 전쟁의 이야기를 쓰려고 기록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은 진짜 이 골리앗이 누군가 하면 골리앗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진짜 죽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되고 쓰러질 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자아. 세상은요 항상 사람은 옛날 성경에서부터 네피림, 장대한 자, 키 큰 자, 용맹한 자, 강한 자를 꿈꾸고 살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강한 자가 약자를 항상 삼키는 법이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계속 삼켜가는 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절대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깨지고 나면 반대로 약자가 강한 자가 예를 들어서 약자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줬다.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은 원래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품어주는 세상인데 천국에 뭐하러 가요? 천국에 가야 강하신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품어주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베풀어주는 나라가 천국인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교회를 왜 안 다니느냐. 요즘에 세상에서 돈을 좀 벌면 좀 뭔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마음도 쓰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마음은 공허할지라도 점점점 세상에서 야 교회 가면 뭐 옛날엔 교회에서 공부도 시켰죠. 먹을 것도 주었죠. 노래도 부르게 해줬죠. 춤도 추게 해줬죠. 교회 가면 더운도 하게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다 받아주죠.